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사단 마귀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평생의 요한계시록만, 그것도 헬라 원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40년, 50년. 그런 분들도 아직도 못 푼 게 많아요. 가장 못 푼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99.999%가 몰라요. 중간 상태에 있다고 해요. 중간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은 무덤에, 심지어 무덤에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장하지 마라. 네, 나중에 그 화장해버리면 그 육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부활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찾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하라.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현재 천국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학문만 연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24장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안 나오죠. 네. 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지금의 상태도 알아야만이 이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시간이 언제냐, 어디에서 받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다. 과도기에 이 땅에서 받는다. 이것이 지상 천년왕국이고 전천년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종말론은 전천년설에 너무 가까워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를 너무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빨리 신약성경 원문으로 완전 직역, 지금 나온 직역성도 의역이 너무 많이 돼서 정확한 그것을 못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소문자 사본을 번역한 것이 많아요. 대문자 사본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원문을 자기 안다고 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약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참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거기다 막 더해가지고 다른 사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없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성경됨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한 거야지, 거기다 다른 사상을, 교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많았고, 그래서 빼버린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에 있어서 그 천년왕국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빼버리는 거, 이것은 후천연설이에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 안 나왔어요. 유대인들이라고 안 나왔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가 합쳐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도 틀려요. 후천년설도 틀려요. 전천년설도 틀려요. 성경대로 그렇게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의 문제였지 정확한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잘못 알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19장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1장 다음에 2장이 있고 2장 다음에 3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졌어요. 그게 아니라고. 참,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어느 부분을 초점을, 여기는 지금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주제 타이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20장 1절이 19장 마지막 절 다음에 21절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네. 그것을 시간을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 전천년설이라는 어마무시한, 자기는 문자로 믿는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어마무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제 얘기 여기까지 듣고 그냥 채널 돌려버릴 것 같은데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믿음대로 그냥 믿는 거니까 저 양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채널 돌릴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 듣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비추주로 누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다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누군가 하나는 진실을 얘기하지요. 이 땅에 누군가 목사는 진실을 얘기해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100%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시고, 제가 천년왕국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지금 벌써 4시간째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없던 맛을 보태서 얘기했는가, 있던 것을 얼마나 빼버렸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000년 동안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한다. 여기 보세요. 20장 4절에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을 해가지고 그 심판할 때에 4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장 4절을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해서 목배임을 받거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이 4종류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했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왕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푸는 또 다른 열쇠는 뭐냐면 성도들이 언제 부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일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걸 보고 있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24 장로들이 심판하는 그 현장을 미래적으로 본 거냐, 아니면 그때 하고 있는 걸 본 거냐. 그때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를 입고 와서 왕노할 자라, 그 다음 왕노하지 않을 자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그때 사도 요한이 직접 장면이 아니면 미래적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그 성경의 그 헬라 원문을 봐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문맥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결국에 나는 성경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저는 전천년설이라고 천국 못 가고 후천설이라고 천국 못 가고 무천년 천국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믿음 좋아요. 그럴 때는 믿고 가셔도 뭐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라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기왕이면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 믿었다 해서 당신 지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헌신하고 있으면 그때 혹시 틀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잘못 믿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 가르친 주의 종들은 책임은 묻겠죠. 잘못 가르친 종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을 겁니다.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네가 전한 대로 따라가서 다른 사람이 실족했으면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어야 된다. 분명히 주님 얘기하실 거예요. 심판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내 얘기 아닌 다른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들어보고 아하 성경 말씀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천년설은 결박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못해요. 이게 무천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은 그 부활 승천의 성령을 보내준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1000년이 따로 기간이 없고 성령이 통치하는 상태를 천년왕국에 얘기한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교단이 믿고 있는 거예요. 루터, 칼빈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걸 알죠?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면서요. 1절부터 3절은 사단을 결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천년 동안 왕노하는 것이고 7절에 가면 사단이 다시 놓여요. 잠깐 동안. 결박이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옥에서 잠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박되어 있다는데 아니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의 통치를 천년왕국은 아니요. 개인이 살아나서 그 어떤 사람들을 심판해 그 중에서 일부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 안 사람은 그냥 지금 주인 노릇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어떤 사람은 시녀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의 때를 지상 천년왕국이라고 만들어내므로 이것이 아주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부활체하고 육체가 같이 영적인 부활체가 육체가 들어온 사람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동시에 이렇게 존재해서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 지상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거든요. 육체로 들어가고 영으로 온 사람이 같이 함께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왜? 그 왕노를 하는 것이 진짜 왕노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종노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진짜 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천국에서 어떻게 종으로 사냐. 있을 수 없는 다 왕 같은 세상이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과도기적인 지상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지금 실제 가보면은 자신의 영안 열려서 실제 가보시면 돼요. 천국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왕노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녀로 살고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집에 천국집에 가서 이 시녀 노릇을 하고 경호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회개 많이 하셔서 그러면 그냥 입 닫을 거예요. 딱.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천국에서 돌아간 일을 잘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 하지만 성경 가지고 이것이 풀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20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는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19장 다음에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보세요. 여기 사단이 지금 사단 얘기를 해볼까요? 자, 사단 얘기. 지금 그 사단이 언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언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얘기한다면은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순서대로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었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보상 18절에 보면은 17절에 그분이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장차 오실 리가 없어졌어요. 왜? 오셨으니까. 옛날에 그잖아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는 뺐다고요. 왜? 오셨으니까 아까 15절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18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진노를 내리기도 하고 상 줄 자에게 상도 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큰 자든 작은 다 상을 주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장 7절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천사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만 예수 재림 위에 미가엘 천사장하고 용하고 싸우는 겁니까? 그래서 하늘에 쫓겨나는 겁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용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것을 시리즈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장면에 들어오는 것이지 시간 순서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만 됐다고 우리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19장에 하반절을 가면은 아마겟돈 전쟁이지,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지, 20장 11절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지, 21장 1절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지.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천년왕국에 관한 묶음입니다. 묶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전체를 다. 그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 순서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천년왕,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빠르니까 얘기를 할게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계속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사단이 무적에게 있으면서 올려보낸 당신의 수하지만 당신과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권세를 위임했으니까. 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세상 제국의 우두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기독교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666을 표를 안 받으면 막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지금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마지막 진짜 시기가 되면은 무적에 갇혀있던 용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갇혀 있었죠. 미가엘이라고 추정되는 그 한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와서 그 사단을 무적에게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져놨는데 잠깐 동안 20장 7절에 놓인다. 잠깐 놓아준다고 그랬다고요. 그 놓아준다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놈이 미혹해서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라고,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키라고 잠깐 놓아주는 겁니다. 잠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귀신들의 세상으로 이렇게 쭉 있다가 그 마지막 시대에 용이 올라오는 거죠. 용이. 사단 마귀가 직접. 그러면은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두 죽인 딱 죽이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그 무천년설에는 결박을 해놨다는데 아무것도 그냥 제한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결박됐다는 말을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뭐냐면은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이 삼위일체가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 삼위일체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계속 이렇게 핍박하고 경제도 막 이렇게 타격을 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개의 황제 숭배 안 하면은 경제 타격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핍박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로 매장을 당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을 끝내는 겁니다. 예, 천년왕국이 이것이 마지막 올라와서 잠깐 올라와서 마지막 곡과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무렵에 마지막에 올라오는 놈이 누구예요? 용입니다. 용. 이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결박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는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구약시대는 하나님 보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쫓겨난 겁니다.
욥기서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가서 천상회의, 그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 때도 그때 거짓말은 영이 돼서 아합을 깨인다고 하고, 스가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제사장을 막 참소하고 다 참소해요. 그러나 지금은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시기가 언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 탄생 직전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는 사단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귀신 천지였어요. 구약에는 귀신 천지가 아니나 자고자 귀신 천지였다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들이 있었다고. 예수님께 직접 와가지고 사단이 시험합니다. 근데 그 재미난 사건은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 마음도, 자기가 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몰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대기를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 천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그때 져서 3대 0으로 판정패 당했다가 와싱 상담에서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민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왜? 죄 있는 자만, 죄 있는 싹슨 사망이니까 이 죄를 지어서 사망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억지로 죄를 만들어가지고 없는데, 빌라도도 나는 죄 없다 손 씻었잖아요. 죄 없는 거다. 그런데도 이 죄인을 만들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되고, 세상 임금, 이것은 사단 마귀예요. 근데 세상 임금이 뭐 한다고요? 쫓겨나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장차 쫓겨난다는 거. 언제요? 골로새서 2장 읽어보면은 예수님 때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대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모여서 컴컴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인 것이 결국에 자기가 불법을 행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이제 예수님에게 갔어요. 원래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뺏어가지고 좌우지간 갖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억지로 죽임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말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겨버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때 무저갱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무적에 결박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 나오는데 자기의 이인자들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귀신들이 다 올려보내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뭔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천년왕국,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하늘의 시기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끝 무렵에 이름을 올려서 순자 숫자 채워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려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그때 올라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고가 마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려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왕들, 세상의 땅의 왕들, 세상의 왕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하도록 지금까지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용을 무적인 가둬놔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을만 올려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는 그놈을 올려보낸다는 거죠. 올려보낸 이유는, 자, 요한계시 20장 보세요. 단 하나예요. 곡과 마옥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일으키도록 허용하려고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자, 20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현재 내려오고 있는 한 천사를 보았다. 내려오고 있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체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무저갱, 믿없는 깊은 구덩이, 무저갱의 그 열쇠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손 위에 커다란 쇠사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천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용을 단번에 붙잡았습니다. 그는 옓뱀이요 마귀이고요 사단이다. 그 한 천사가 그를 일천년 동안 결박했다. 묶어두었다. 이게요, 묶어두었다. 그 묶어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그 용을 3절 무저갱 안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가 단번에 닫아버렸다. 그리고 그가 그 용 위에서 봉인을 했다. 인을 쳐버렸다. 그가 1000년이 타기까지는 더 이상 만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이 만국은 에드나. 그 에드나라는 것은 민족들 왕,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에드의 이 에드나한데 복수인데요. 이 민족들 이 민족들이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민족들이 누구냐를 지금까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된 거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장 3절에 보면 만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단수는 에드노스고요. 에드노스고 그 다음에 복수는 여기서는 에드네입니다. 에드나가 아니라 에드네 정확히. 하도 막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에드네, 에스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단수는 에스노스인데 여기는 복수입니다. 만국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만국이라고 돼 있죠. 단수로 나와 있죠. 만국들입니다. 이것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서는 뭘 잘못 푼 거 아니냐면은 이놈을 묶어두었으면 성도들을 핍박을 안 해야 되는데 미혹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미혹 받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면은 이 만국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박이었던 거지. 핍박을 못하게 성도를 핍박을 못하게 성도를 미혹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개혁 성경을 1000번 만번을 봐도 못 푸는 것은 만국을 단수라고 표현해놨고 20장 7절 이하를 보세요. 또 만국이 또 한 번 나와요. 8절에 나오는데 그 똑같은 에드네라는 이런 말이 8절에 나와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의 옥에서 놓여서 땅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용이 마지막에 올라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했는데 이게 땅의 사방 백성이 땅의 사방에 에드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기는 백성이라고 아까는 만국이라고 그러고 단수로 나왔고. 그러니 아무래도 이 용이 뭘 못하도록 지금 그 무적에게 가둬놨냐면은 만국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싸움을 못하도록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막과 전쟁을 마지막 그 전쟁이니까 그건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둬놓은 거지. 성도들을 핍박을 못하게 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7절 8절 다시 한번 직역해 볼게요. 그러나 1000년이 끔빠져졌을 때 사단이 자기 감옥으로부터 밖으로 놓여질 것이다. 풀려질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땅의 네 모퉁이 사방 안에 있는 에드네 만국들을 민족들이 뭐냐면 곡과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에 찬양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만 곡과 마곡은 하나 악의 세력의 총체를 지칭하는 영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 세력을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잠깐 깨우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면서 아예 이 악의 총봉산이 땅의 왕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하늘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꼭 그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니므롯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마지막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못하게 한 것은 이것은 그 땅의 왕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짐승만 올라와서 지금 아랫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 전쟁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 8절입니다. 그가 땅의 네 모퉁이 안에 있는 민족들, 에덴의 민족들을 곧 곡과 마곡을 단번에 미혹하려고, 그리고 그가 싸움 안으로 그들을 함께 소집하려고 풀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 곡과 마곡,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예표는 보여주겠죠. 잠깐 이렇게 깨어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늘을 악의 총 세력들이 총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죽여서 하늘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그들을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핍박. 그래서 두 주인 같은 죽을 자들은 순교자가 차니까 아작을 내버리는 것이 마지막 전쟁인 겁니다. 그것이 앞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19장에 보게 되면 이 백마를 11절부터 백마를 탄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그 군대들은 천사들의 군대는 귀신들을 사로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미 천국에서 왕노한 자들 또는 천국에 온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뒤따르는 백마를 타고 다시 뒤따르죠. 그래서 하늘에 천사와 인간이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군대를 이끌고 세마포를 입고 다 따라와서 이렇게 오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15절 칼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만국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뭉친 그 사단이 올라와서 귀합을 했던 그놈들, 그놈들을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이게 쇠 지팡이로 그들을 쳐서,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17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잔치가 벌어졌다.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19절 보세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입니다. 곡과 마곡이죠. 이것이 아마겟돈이고, 땅의 짐승이,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거짓 선자도 함께 참여합니다. 근데 20장 10절 보니까 이 사단 마귀도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으킨다고 하고, 곡과 마곡 전쟁은 사단이 일으킨다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전쟁이에요. 똑같은 전쟁.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 대접 심판의 6째 대접을 할 때 마지막 전쟁을 예비케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케 만드는데 어떻게 예비한지 보세요. 16장 12절부터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요. 이들은 귀신들의 영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꿰가지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지금 사단을 결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동안 사단을 결박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 그 전쟁을 아직 때가 안 되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땅의 왕들을 끌어다가 하늘의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럼 끝나야 되니까 못하도록 하나님이 묶고 있는, 사단을 묶고 있는 기간이 천년인 거죠. 영적으로 보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왕노하는 천년이고. 이해가 지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1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모두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7장에 자 8절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요게 용이에요. 요게 용이에요. 요게 용.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용이 뭐요? 12절에 보니까 열 왕들을 데려다가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그 짐승이 열 왕들과 이 땅의 왕들과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면서. 그때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지금 17장 18장은 큰 음료 바벨론을 지금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도 또 설명이 돼 있어요. 주제는 17, 18장은 큰 음료에 대한 심판, 바빌론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다. 왜? 이것이 지금 주제별로 딱 묶어놨으니까. 17, 18장은 큰 음료에 대한 심판, 20장 1절에서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 똑같은 말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딱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새 영이 종잠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용이 풀려난 거잖아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 용을 풀어줘서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하고 전천년설 주제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일으킨 전쟁이요.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후에 일으킨 전쟁인데 천년왕국 후에 용을 풀어준다고 20장에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용도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인 거예요.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원문을 안 봐도 이거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순서라만 늘 생각한다. 그리고 장차 미래의 진리를 환상으로 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설명을 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천년왕국 때 사탄 마귀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천년왕국 때 사탄 마귀는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왕노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부활체를 입어서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제가 1시간 내일 다시 1시간 또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거의 부활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또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단 마귀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박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인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땅의 왕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박한 거지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못하도록 결박한 거 아니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뭐 성기 팍 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평생 연구한 사람도 이 얘기 한번 딱 들으면 그냥 바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아, 성경이 진리였구나. 그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었고 천국 우리가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 내가 만들어냈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부정에 못 올라오고 지금 있습니다. 자기 밑에 놈들 올라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그놈을 풀어줄 거예요. 천년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 숫자 거의 다 찾고 마지막 순교의 숫자만 차면은 끝납니다. 그 시기가 곧 도래할 거예요. 아마 우리 시대에 오지 않겠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깨끗해야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더 깨끗해져야 돼요. 당신도 천국 들어갈 준비하라. 회개하라. 죄 가지고 안 된다. 회개하라. 회개시켜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이 천국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이 복음 전파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천국에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 아가서 30강짜리인가요? 아가서 강의만 한번 들어봐라. 네, 우리 아가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 보고요 깜짝 자망한 사람이 전화가 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원문을 가지고 다 이게 보고 계속 해왔으니까 좀 더 그 진리에 접근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저도 나는 입술을 그냥 대언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고 지금 충성 마지막 오후 5시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욱더 복음 전파,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거 천국 들어가는 복음 전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달란트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후로 마귀는 쫓겨나서 지금 무저갱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나올 텐데 주여 그때는 피바람이 불 겁니다. 주여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 정도로 어려운 환난이 우리가 올 텐데 지금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서 기도 많이 하여서 환난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